5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1029면 이사야 5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꼭 집에 가셔서 51장 전부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앞뒤 50장부터 또 52장, 53장까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흥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 부흥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하고 달라요. 개인적인 부흥이 있고 또 교회의 부흥이 있고 민족과 국가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부흥은 뭐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주역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민족과 국가와 열방을 깨우시는 또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환경에 공급되는 풍족한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흥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아마 친숙해졌으실 텐데 1900년대에 가장 강력하게 설교자로 영향력을 행사하셨고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그 설교와 그 저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시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교회나 민족과 국가 열방에 부흥을 주실 때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 큰 도시에서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큰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아웃사이더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 힘없고 이미 다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고 환경과 배경도 안 좋은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깜짝 놀랄 부흥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시골에 있는 망해져가는 교회 같은데 두세 사람 많아야 한 열 몇 사람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 인근의 사람들과 인근의 교회와 또 유럽 대륙으로 또 미주로 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계속 그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은 뭐 시골에 있고 작은 곳은 부흥이 되고 아웃사이더들은 꼭 그런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사이더들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하사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배부르게 생각하고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고 이만하면 다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 들어서지 않고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도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51장, 52장, 53장 쭉 그 내용이 또 50장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네 가지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백성이 네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꼭 한번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세계 그 당시 중동의 상황이 급박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민족과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침략들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아수르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파고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또 이제 신흥 대국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바벨론이 유다까지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했고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두려움은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이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내가 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망해서 우리 자녀들이 포로가 되거나 또 죽기도 하겠지만 포로로 돼서 저들의 그 간악한 우상 숭배의 통치에 들어가면 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속에서 죽어가지 않겠느냐. 아이러니죠. 자기들은 죄 짓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느냐 걱정하면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 우리 애들이 또 죄 짓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도 부족한데 우리 애들 신앙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저들이 바벨론이 얼마나 잔혹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죠. 아주 악랄하고 아주 독하고 자기들에게 반항하는 국가나 민족은 다 그냥 죽여버리거나 눈을 뺐거나 그러니까 우리로 현실로 치면 악독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냥 우리의 패망함을 원하고 우리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길 원하는 그런 위협이 실제적으로 저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이겨낼 능력은 없고 그럼 내가 지금 당해야 되는데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의 그 압제와 저들이 갖고 올 고난과 저들이 갖고 올 그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얼마나 실제적인 겁니까? 세 번째 두려움이 그거예요. 네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은 뭘 존재하냐면 왕이나 뭐 이런 지도층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왕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이거 우리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우리 남은 자들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깨소서. 깨소서 그래요. 하나님 깨십시오. 그러니까 급하니까 두려운 네 가지 두려움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그건 제대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깨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깨어있고 깨어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자, 너희가 망하느냐 뭐 살아남느냐 흥하냐 패하냐 뭐 이런 그 자기의 영어로 하면 서바이벌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너무 쉽게 대답하세요. 바벨론이 죽이는 거냐 세상이 죽이는 거냐 아니면 죽이고 살리는 걸 내가 결정하는 거냐 그걸 네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강력하게 줍니까. 누가 망해? 내가 망하게 하는 거고 내가 흥하게 바벨론도 내 종이야.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는 사람들만 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악독한 저 간악한 자들도 누구의 결정 밑에 있다? 하나님의 결정 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인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은 심지어 모독하는 세상의 모든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 그걸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사는 거 세상이 못해.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너희 칠들은 너희 애들, 너희 자녀들이 지금 죄에 빠질까 봐 걱정해? 그러면 한 가지 길, 너희가 먼저 돌아서서 제대로 보여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은혜 받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들로 보게 하라 결과를.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지 자녀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녀 걱정하잖아요. 근데 자녀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너희 걱정을 하라. 너희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너희가 본을 보여라. 그럼 해결됐죠. 두 번째 문제가. 그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저들이 잔혹하다. 하나님께서 뭐라? 야, 너희들이 나에게 징계를 받을 때도 그 징계의 수위를 내가 정하고 다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너희의 선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들이 두려워하는 걸 저들을 두려워하면서 저들이 가까워오는 모든 손해와 모든 상처와 아픔 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몇 번 두려워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려거든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적군 두려워하지 말고 너 힘들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 두려워하지 마라. 쟤들이 가져와? 야,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 가정이 누굽니까? 물론 아버지이고 남편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적인 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너희의 지도자는 너희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그럼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나다. 그 너의 지도자는 누구냐? 나다. 너희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냐? 나다. 왜? 내가 너희의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 지도자인 걸 네가 모르느냐? 네 가지를 얘기하세요. 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1장 1절에 말씀하시는 이제 쉬운 설명을 주십니다. 우묵한 구덩이에서 떠낸 반석.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돌로 보면 이 조각품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원래 너희가 뭐였느냐? 돌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워낙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채석장에서 그냥 우묵한 구덩이에 그냥 아무런 가치와 조각상의 그런 미래를 볼 수 없는 형편없는 것이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봐라. 너희가 지금 이런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게 누구 덕이냐? 내가 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 지금은 함께 하지 않으시겠느냐. 앞으로 함께 이거를 너희가 믿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준 내용은 뭡니까? 51장 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잖아요. 자, 늙고 보잘것없는 두 노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100세가 되고 9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정말 단란하다고까지 얘기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숫자를 가지고 순식간에 큰 민족을 이룬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배 하나님이 더 큰 배 주시겠다는 거예요. 화물 더 많이 줄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소유와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려면 뭘 생각하냐?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사인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때를 이루었느냐, 한 민족을 이루고 큰 국가를 이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라고는 두 노인을 통해서 순식간에 큰 민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이요? 하나님이 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나. 1절에 있어요. 들을지어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들을지어다. 누굴 들으라는 거예요? 영어로 listen to me 그랬어요. 여호와를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두려움에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실질적인 거예요. 너희가 누구 말을 듣고 두려워하느냐. 들어오는 풍문,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오면 다 잡아가고 죽이고, 바벨론이 오면 끝나고 너희 왕들을 다 저 노예로 끌고 갈 것이다. 그 풍문을 듣지.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여호와를 듣기는 하는 거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패야 됩니까? 말씀을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들려오는 귀, 세상을 향해서 정말 분별하지 못하겠던 귀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listen to me라고 말했고 3절에는 플러스 hear me, 나를 들으라 그래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뭘 들었냐면은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를 쫓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듣는가 뭐냐,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하나님의 의, 그걸 쫓고, 두 번째는 주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영어로 처음에는 pursue righteousness, 의를 따르고 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seek the Lord입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해라.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께.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읽었죠? 사막을 뭐로 만드신다고요? 그 앞에 보세요. 빨리. 사막을 1절부터 빨리 보세요. 에덴. 할렐루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여러분 이게 너무 극명하지 않아요? 사막을 에덴으로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아무 가능성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풍부하고 화려하고. 그게 아니죠.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떡고물에 관심 갖지 말고 그 떡을 누가 지고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의를 추구하고 그 여호와를 찾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깨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사야를 쭉 보세요. 하나님 깨소서. 이거 안 봅니까? 우리가 지금 생존의 위협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우리의 죄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는 환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가져오는 환난과 역경과 손해와 상처와 아픔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겨냅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인데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야, 깨라 그러잖아요. 깨어라.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아멘만 우리 집사님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 역경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다. 내가 너희 지도자가 되리라. 그리고 사막을 외울 때까지. 사막을 잘 쳐요. 확실해요? 사막을 예, 그렇죠. 확신을. 그러면 광야는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렇죠. 예. 뭐가 더 필요해요?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이 사실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기시고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껏까지 온 것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종과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같이 버려진 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정말 밟히던 나를 가장 가치 있는 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셨게 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